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38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3장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새벽 예배 드리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월요일, 화요일 날은 너무 추웠었고 또 이제 계속 지금 미세먼지도 굉장히 있고 해서 아침에 나오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의 말씀이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과 시편 45편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일을 주관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지파였죠. 그런데 레위 지파 내에서도 다양한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다른 자손들은 그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9절을 보면은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인데 여기서 온전히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제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을 이야기할 때는 봉헌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히브리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죠. 여기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봉헌된 것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루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다루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서 이제 그 성막에서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레위인 사이에도 네 갈래의 족보가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3장에서 4장에 나오는 족보들입니다. 뭐냐면은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막을 두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성막을 둘러싸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도 네 갈래의 족보가 있으니까 그 네 갈래의 그 족속들이 다 동서남북을 맡아서 성막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성막의 동쪽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 38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제 말씀드리기로 성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지파는 어떤 지파였었나요? 유다 지파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배출한 지파였었고 믿음의 용사들을 낳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론의 자손들도 성막의 동쪽을 지키게 됩니다. 성막의 문을 지키는 자리에 있었고 그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가까운 곳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어제 보았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가문과 제사장의 가문이 모두 성전의 문 앞을 지키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3절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론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6장 23절에 나오는 이 암미나답이라는 이름과 나손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실까요? 어제 보았던 이름들입니다. 유다 지파 족장의 이름이죠. 민수기 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누구랑 결혼을 한 거냐면은 나손의 이제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족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이제 그 처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나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이름들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 뭐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이름이잖아요. 나손의 이름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손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보다 좀 별로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축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어김없이 큰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목요일에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서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 억지로 쥐어짜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거나 그 사람에게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나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렇게 아론과 나손은 매형과 처남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일 뿐더러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룻기 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론의 처남인 나손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족장이기도 했고 다윗의 직계 조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장인데요. 마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룻기 4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족보가 다시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서까지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9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레위인들이 살 곳을 정할 때 제비 뽑아 정하기는 했어요. 이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정했는데 제사장을 맡은 아론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포함한 유다 지파의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은 예배의 처소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족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은 아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족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생각보다 높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친회 같은 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사람의 족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족보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족보와 믿음의 족보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과 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의 길이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일주일치 이제 그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구성을 좀 짜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편을 집어넣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전 예배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자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짜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번 주에는 그럼 자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목요일에 읽었던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로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았어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3장 38절 말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풀어드려야 하기는 하지만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도 구별된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정도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받는 축복을 넘어서 그 중에서도 구별된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세워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사실 오늘 이제 새벽 설교라서 시간이 좀 다 된 탓에 그 역대기나 열왕기까지 읽어가면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출애굽 이후의 족보에서 가장 축복받은 족보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성전의 입구를 지킨 자들의 족보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였었고 아론의 자손들의 족보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족보를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꼭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성전 입구를 지키고 그곳에 마음을 둠으로써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제 보았던 유다 지파와 같이 아론의 자손들이 성전의 입구를 지키며 그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바로 유다 지파와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론의 자손들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두며 예배의 자리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축복을 물려주며 다시 물려주며 그 축복을 더욱더 크게 굴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